길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읽었을 때는 다윗이 마치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왕위의 자리에서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채워주시는군요. 하나님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보고 이 다윗의 인생을 더욱 깊이 들여다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인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범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로 가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또 도망자 신세가 되죠. 이 다윗이 도망갔을 때 어떤 준비와 또 차림으로 갔을까요? 양손 무겁게 보석을 챙기고 황금 마차를 타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도망갔을까요? 그것은 그냥 잡히려고 작정한 사람이죠. 어떻게 도망갔을까요? 빨리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는 양손을 아주 가볍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장 길도 험한 곳에, 자원이 부족한 곳으로 갔었을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외롭고 힘들고 비참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성도님들과 4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골짜기의 길에서 보이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인생에 골짜기가 없는 것은 아니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골짜기의 길을 건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제가 어리고 한창이고 또 막 딸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내는 것 같지만 저도 약 3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깨트리시고 다듬으시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야,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처음 느껴보는 이런 것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갈 바를 못 잡고 내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모르겠었어요. 그때 들었던 그런 감정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외로움, 그리고 어떤 것에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감,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나를 떠난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의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괴롭고 긴 시간을 보내면서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지만 제가 지금 다시 그 상황을 견디고 돌파하여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자리에 쓴 것은 그 요동치는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희미한 한 줄기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제 머릿속의 생각에는 정말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깊은 제 마음 가운데 희미한 확신의 한 줄기, 어떠한 확신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희미한 확신이 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다윗도 지금 그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고백이 무엇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골짜기의 길을 지났을 때 했던 그 고백을 시편에 담았더라면 여호와는 나를 버리셨으니 내가 안 부족한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가 힘들자마자 그렇게 고백한 것은 아니고 정말 견디다 쓰러질 것 같을 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윗이 어렸을 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기르는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목자의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기르고 인도하고 보호하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었겠죠. 하루 종일 양들에게 모든 시선과 신경을 쏟아붓고 밤에는 양들을 노리는 그 사자와 곰, 짐승들로부터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 짐승들은 그 양들에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넘어야 했습니까? 다윗을 넘어야만 그 양들을 잡아먹을 수가 있었겠죠.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양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던 것은 내가 모든 신경과 시선을 양들에게 쏟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해 있고 내가 양들을 목숨 바쳐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겠죠.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의 일이 잘 풀릴 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사실 술술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을 지나갈 때는 성경을 봐도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죠.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골짜기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인지, 진짜 믿음인지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행복했을 때 한 그 고백,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한 그 고백,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물론 알고 계시지만 내가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그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아닐까요? 다윗은 이 골짜기의 길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골짜기의 길에서 보이는 목자의 필요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넓고 푸른 그런 초원의 들판으로 데리고 갔을 때는 양들과 굳이 제일 가까운 데서 지킬 필요가 없죠. 그냥 멀리서 지켜봐도 안심이 됩니다. 왜요? 그 넓은 들판에 건강한 풀이 자라고 그 양들을 해칠 만한 것들이 없으니까요. 양들이 거기서 뛰어다니든 풀을 뜯어먹든 머리를 비비든 어떻게 하든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그 바운더리에서만 양들을 지켜보아도 충분히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양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내가 의지했던 목자가 없어도 괜찮네? 나의 신경을 목자에게만 쏟지 않아도 괜찮네?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네? 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들판을 지나고 골짜기를 마주했을 때는 어떨까요? 목자는 양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양들을 보호하고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든 신경을, 모든 시선을 목자에게로 향하겠죠.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내가 뛰어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내가 시력도 안 좋고 청각도 안 좋고 방향 감각도 안 좋아도 혼자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내가 목자 없이는 내 한 발자국도 안전하게 내디딜 수가 없구나 깨닫게 되겠죠. 우리의 삶도 이 양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샬롬, 사업이 잘 되고 인간관계가 너무 좋고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 풀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리지는 않죠. 필사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배우고 노력하니까 이게 잘 되네, 내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배우니까 이걸 내가 잘 세워가네 하는 그런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사업이 기울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하면, 내가 내 와이프한테 남편한테 이렇게 잘하면 내 가정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것을 공부하고 이 사람이랑 계약하고 이 비즈니스를 맺으면 내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헌신하고 모든 걸 쏟으면 이 사람과 인간관계가 잘 맺어질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내 혼자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골짜기의 길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온 시선과 신경을 돌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골짜기에서 지키시는 목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편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거 아세요? 양들은 아무 데서나 눕지 않는데요. 안정감을 느껴야 눕는다고 합니다. 내가 배가 불러야, 목마름이 해결돼야, 내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다고 느꼈을 때, 정말 내가 안전하구나 하고 느꼈을 때 눕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다윗이 눕는다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안전하게 지키신다, 내가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죠. 일도 안 하고 지금 누워서 쉬고 있는데 마음은 불안하고 생각은 어지럽고 쉬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단지 도망가다가 여기서 잠깐 쉬어, 여기 누가 나를 잠깐 숨겨주고 누가 나에게 잠깐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양들이 목자를 의지하여서 아무런 걱정 없이 그 들판에 누워 자는 것처럼 이 다윗이 하나님 목자를 의지하여서 아무런 걱정 없이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도다. 아멘. 제가 좀 전에 들판에서는 목자가 양들과 굳이 가까이 있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들판 바운더리 안에는 양들이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골짜기에서는 어떻다고 했죠? 양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양들을 보호하고 지킨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지팡이는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외부의 위험 요소로부터 지키는 도구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골짜기 너머의 고백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에 물을 부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릇에 물이 흘러나오도록 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과학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그릇의 크기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부어야겠죠. 이 그릇의 크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물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수준을 넘어서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름을 얼만큼요? 넘치게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다윗의 환경을 봤을 때는 도대체 어디에 주님의 선하심이 있고 인자하심이 있습니까? 나는 왕인데, 왕위에 오른 사람인데, 지금까지 도망치는 인생에 살았는데 이제 겨우 왕위에 올랐더니 또 내가 도망치고 나는 빈털터리로 쫓겨나서 내가 나를 봤을 때도 내가 너무 비참한 상황인데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시험과 고난이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해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 과거에 많은 수많은 골짜기를 넘었을 때에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고 내가 뒤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구나 하는 그 깨달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기서 따르리니의 히브리의 원어는 추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근데 막 폭력적인 것을 한 게 아니라 귀여운 펫을 키우는 게임을 했었습니다. 이 펫을 키우면 제가 저의 캐릭터를 막 그 펫이 졸졸졸 쫓아다녀요. 제가 이렇게 한 번 옆으로 가면 한 템포 늦게 따라오고 이렇게 옆으로 가면 한 템포 늦게 따라오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펫이 그 캐릭터를 쫄쫄쫄쫄 한 템포 늦게 쫓아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추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뛰어가든지 멀리 가든지 도망가든지 반드시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도 나를 추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숨어 있을 때도 추격하여서 반드시 나를 찾아내고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요. 그러니 주님을 믿는 우리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표정들은 너무 안 행복해 보여요, 성도님들.
너무 무서워요.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고 계신 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이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안전하고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이런 깨달음을 얻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골짜기를 넘어본 사람과 넘지 않은 사람의 고백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골짜기의 길을 지나오셨잖아요. 그 골짜기 속에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과 고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잊으신 건 아니신지, 하나님이 더딘 분이신 건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지나고 그 골짜기 넘어 그 상황을 바라봤을 때는 어떤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이 골짜기 넘어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 골짜기의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골짜기의 길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보이고 또 목자의 필요를 깨달으며 그 막대기와 지팡이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합니다. 무엇으로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아까보단 조금 행복해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그 골짜기 너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나눈 은혜를